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깨어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서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빛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어둠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 빛을 차단시켜서 예수가 안 보이게 하거나 희미하게 보이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을 이용하여 예수를 한 성인의 한 사람으로 치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와 같이 예수를 4대 성인의 한 사람 정도로 폄하하게 이제 판단하여 보게끔 만듭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예수는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는 어느 강도보다도 더 흉악한 범죄자로 흉악범으로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법대로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에 달려 저주 가운데 죽은 죄수 중에 죄수이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사람을 4대 성인으로 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4대 성인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참으로 의아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예수를 박애주의 실천자 정도로 알게 만드는 마귀가 쓰는 고도의 수법입니다. 절대로 예수를 자기 영혼을 구원할 신앙의 대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가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는 4대 성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날 위하여 죽으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못하도록 그 빛을 차단시키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아무리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고 또 전해주어도 사람들이 어두워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는 불가능이 없으신 창조자요 절대자인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저른마리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 못하는 이들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예수를 말해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희미하게 알 뿐입니다. 도무지 예수를 모릅니다. 이번에 공무원들이 20-30년의 공무원으로 평생을 보내다가 진급하여 이제 승진 연수 교육을 받으려 중국으로 갔습니다. 교육 중간에 차 이동하던 중에 한 차에 차가 이제 다리에서 떨어져 10여 명이 넘게 참변을 당하고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참변을 당한 공무원들이, 그 가족들이 얼마나 정말 비통하고 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 이런 사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승진의 축배를 들기보다 오히려 승진이 안 됐음이 감사했겠지요. 그런데 이뿐일까요? 지난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나 상품백화점의 붕괴 사건이나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나 작년에 일어났던 세월호에 생각하고 싶지도 않던 침몰 사건으로 300여 명이 넘는 희생자로 일어났던 거, 그리고 얼마 전 메리스라고 하는 질병이 전 국민을 불안케 하더니 지금은 홍콩 감기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더 심각한 위경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참 불안한 세상 살고 있는데, 사고와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 병에 감염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고 현장에 우리가 갔겠습니까? 미리 알지 못해서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마귀도 항상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모르게 이제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당합니다. 예수를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아느냐 아니면 내 구세주로 아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과 죽음이 구별됩니다. 예수를 여러분 구세주로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할 때, 육신의 때가 끝나면 두려운 형벌의 날이 곧 닥친다고 할 때,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는 이들의 삶과 그것을 알고 있는 이들의 삶은 전적으로 신앙생활의 자세가 다를 것입니다. 육신의 때가 끝나면 두려운 형벌의 날이 곧 닥칠 텐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4대 성인으로 한 사람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지옥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믿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가고 알려줘도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눈도 멀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답답한지요. 심지어 시력이 떨어지면, 시력이 안경을 쓰지 아니하면 얼마나 생활하는데 불편한지요. 저도 시력이 좋지 않은 편이어서 자다가 안경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을 찾을 때 되면 분명히 놓는 자리에다 놓는데 어떻게 안경이 안 보입니다. 나중에는 침대 전체를 막 더듬습니다. 더듬다가 잤다가 침대 밑에 막 더듬다가 결국은 잤다가 못 찾으면 조한숙 씨를 부릅니다. 눈이 안 보인다고. 그러면 눈이 멀쩡한 아내가 와서 휘젓고 잤다가 옆에 있네요 전해줍니다. 그나마 여러분 안경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여러분 완전히 눈이 먼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살기가 답답하고 버거울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빛이라고 말을 할 때 태양, 전기, 촛불, 반딧불, 별빛, 모닥불, 달빛, 이런 빛, 어두움 속에서 그 어두움을 해치게 하는 그 빛, 그것을 빛이라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는 말을 옳은 도리 정도로 알아듣습니다. 삶 속에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가는 거, 다시 말해서 좋은 일만 하고 옳은 도리를 하는 것을 진리라고들 생각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도 세상에서 7, 80년 살다가 이제 가는 육신의 몸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씀하셨기에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메시지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빛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당연히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모르니 마음을 확 쏟아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믿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뭘 이렇게까지 믿으려 하느냐고.
이 정도면 됐다고. 자기 상식선에서, 생각 속에 자기 신앙생활의 수준을 딱 그려놓고 그렇게 그 안에서만, 범주 안에서만 그렇게 생활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빛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어둠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이 어두움은 전깃불이 꺼졌을 때나 태양이 저물어 달빛도 촛불도 꺼졌을 때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모르게 하는 영적인 어둠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할 필요성을 모르게 하고 매사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끝까지 마귀는 어둡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어두움의 주관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니 좀 공부 좀 열심히 하라 해보십시오. 애가 말합니다. 저 알거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아이가 오히려 짜증을 내고 간섭하지 말라고 대꾸를 합니다. 부모는요, 이놈이 성장한 다음에 아니 어떻게든 간에 밥 벌어먹고 사는 일이 어렵지 않도록, 세상 사는 일에 힘들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싶은데 자식들은 그 심정을 모릅니다. 부모 눈에는 자식이 너는 인생을 아직 몰라서 그래, 어두워서 그래, 아직 못 봐서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어둡다라고 하는 말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식들에게 철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소경되게 만들어 우리를 철없는 신자로 만들어가 버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철없는 신자로 날마다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어디다가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것을 새까맣게 모르게 하는 놈이 누구일까요?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고 모든 사람의 성경을 다 읽고 볼 수 있도록 만드시고 목사가 설교하게 만들어서 도저히 모를 수 없도록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랬다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몰라서 그랬다면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자기 분깃을 받아서 집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낭비한 다음에 이제 그는 거짓골의 상거지가 되어 음식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돼지들이, 짐승들이 먹는 취업열매라고 하는 열매로 겨우 배를 웅크린 배를 채워가며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 참으로 답답하고 불쌍합니다. 그때 그가 순간 드는 생각이,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이렇게 거지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아.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게 나는 배고프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는데 내가 자식이라 말할 수는 없고 품꾼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그래서 밥이나 좀 실컷 먹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생각에서 나오는 빛, 근데 그 빛은 거기까지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생각의 빛이 임하긴 했지만 더 이상의 빛까지는 비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받아줄까 받아주지 아니할까 생각 속에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밤새 날마다 밤잠 자지 못하고 매일 대문 앞에서 언젠간 다 탕진하여 돌아올 자식, 왔다가 혹이라도 걱정 용기 내지 못하여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갈까봐 그 아들 맞이하려고 동구반에서 날마다 기다렸던 아버지, 탕자가 그 아버지가 눈에 보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향하여 먼저 발견하고 뛰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었다면 이 자식은 처음부터 안 나갔을 것입니다. 집을 나가려고 할 때도 아버지가 야, 니 좀 있다가 나중에 나가라 라고 말했던 그 말들을 그 아들이 눈이 열렸다라면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고 할 때
그 아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빛이 있었다면 그가 이렇게 생고생 거짓골이 되어 왔겠습니까? 아버지는 벌써 망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자는 자기가 나가면 성공할 줄 알았지요. 재산을 창조와 먹어버리고 마음껏 당진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잠시 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이 다 떨어지자 그는 그를 아무도 거들떠 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곧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며 줄인 창자를 움켜쥐며 고통당할 자신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어두워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되겠냐고, 기도한다고 되겠느냐고, 믿는다고 되겠느냐고, 그건 안 돼. 단정해버리며 살아가는 인생. 눈이 어두워서 그 자식이 계속 아버지의 마음을 금식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내 고집에 의지하여 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고 구한 것은 여러분 받는 줄 믿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하시지만 안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드는 것은요,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인데 마귀에게 속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마귀의 괴계를 못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어둠을 이용해서 믿음에서 타락시키고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기도할 필요성을 모르게 하는 어둠의 주관자 마귀 역사가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 보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이성에 의지하여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종교인이 되시겠습니까? 전도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더 데려가려고 하는 마귀 역사가 우리를 어둡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를 범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어둠 때문에 심판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도 어둠 때문에 심판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마귀가 주는 어두움 소나기에 붙들린 경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성경에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면서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은 마귀로 인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저 내가 지은 죄인 줄, 내가 지은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나를 죄인의 그런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가 있다. 그냥 내가 범한 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를 도구로 삼는 이가 있었다. 그게 누구요?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고 우리 예수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은혜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죄를 범하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나를 죄 범하게 하는 마귀, 근데 그 마귀가 나를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지어도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병보다 어떤 질병보다 더 무섭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병은 육신을 죽이기까지 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육신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죽여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왔다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속하는 순간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영육간에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안타까우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가 왜 죄와 싸워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나에게 영적인 큰 손해를 보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영혼을 망치게 하여서 결국 나를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빨리 정체성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해서 나에게 주어질 영적인 축복을 못 받게 하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 마귀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근신하라 끼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굶주린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 저기에 성도 찾아다니며 성도의 영혼을 흔들어 그 성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 마귀의 정체를 아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내가 빛의 자녀인가 아들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태했습니다. 주님 송구합니다.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것, 그런데 그건 지혜로운 선택이고 결단인데, 그런데 이 모든 죄 짓게 하는 것들이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마귀를 얼마나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나를 죄 짓게 하는 이 법을 앞에 마귀를 얼마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나를 어떻게든 죄 짓게 만들어서 멸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얼마나 믿고 얼마나 원수 같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도 안 미워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귀에게 잘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상대를 적으로 알아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적으로 알지 않고 있는데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무슨 깨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같이 여러분 적입니다. 어느 날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서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되게 아프고 불쾌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날 한국교회는 부흥이 안 되어요. 현실을 잘 인식한 똑똑한 말인 것 같지만 그가 생각이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교회가 18년 전에 개척할 때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을 딱 시작할 때에 주변의 옆에 교회들의 교단을 초월해서 몇 분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그만 예배당이지만 청소도 하고 네모내림도 하고 벽지도 붙이고 공사를 하는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곳에 이 블록 안에 14교회가 세워졌네. 14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5년 전에 먼저 왔었는데 많이 모여야 20명이고요. 2년 버티다가 다 나갑니다. 여기 교회도 2년 버티다가 나갔던 교회 아닙니까? 여기 공동묘지 하나 또 세우러 오셨네요. 저번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격려하러 온 건지 위로하러 온 건지 개척교회 김 빠지게 만드는 것인지. 근데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은 내가 이 동네에 살면서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전염될 것 같아. 마귀에게 패배의식, 생각의식이 완전히 사로잡혔어. 보자. 나는 여기 3년 안에 여기 엑스더스를 할 거야. 원래 내가 백석동에 개척하려고 개척 시작한 게 아니야. 돈이 없고 상가 속에 들어갈 수 없어서 있는 것뿐이야. 하나님, 저를요 아파트 가운데 사이에 확 심어주세요. 아니, 영혼들이 많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많은 영혼도 구원할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80%예요. 하나님 푹 심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교회가 1년 만에 어느 정도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년 지나니 3년 지나니 보조자로 앉아야 할 정도로 그 공간이 찼습니다. 그때 3년 만에 옮겨진 교회가 센터마을 2단지의 교회인데 그 센터마을은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꽉
박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쩜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지. 하나님, 다음에 있는 우리 교회는요, 놀이터도 넓게 있고요,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고요, 넉넉한 공간에 보내주세요 했더니 옵션에 한 800평 땅이 현재 우리 교회 옆에 놀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전적인 거의 우리 교회 놀이터와 같습니다. 아파트 안에서도 한쪽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놀이터는. 그래서 요즘은 또 관리소에서 우리 교회가 이쁘게 보이는지 놀이터 및 그네를 싹 다 바꿔주고 스스로 다 청소하고 관리해주고 그렇습니다. 한 800평 더 될까요? 옵션의 땅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면 여전히 마귀 생각 속에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요즘은 부흥이 안 되는 생각이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부흥을 향하여서 몸부림쳐 기도하지 않았고 몸부림쳐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얼마나 갈등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삶의 길을 찾지 못하여서 무당들 쫓아다니고, 그리고 사주팔자 운명의 관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지 않았으므로 영혼들이 오지 않는 것, 더 많이 성장하지 못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는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적이고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끝마다 내뱉는 것들도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 앞에서 그렇게 서슴없이 말을 내뱉습니다. 마귀의 도구가 또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가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귀에게 계속적으로 지배를 당하여 어둠 속에서 계속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기가 느낌 속에 느껴지는 촉감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말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는 사람은 평소에 입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했지만 이제 다 죽었다라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반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3주 전에 기도 가운데서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기도할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먼저 기도하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기간에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몸이 그동안에 일을 무리하게 해서 몸이 안 좋았습니다. 병원에 너무 아파서 가보니 디스크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목사의 말에 따라 새벽을 깨워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어느 날은 아파서 누워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너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한 주간 새벽 기도회가 마쳤습니다. 그 한 주간 새벽 기도 마치고 그 다음 주도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는데 목사가 어느 날 그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붙들고 목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집사님 뼈, 신경, 모든 세포들 정상적인 자리로 찾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목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픈 상처가 속히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니 그 말 한 게 생각이 난 듯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상처라고 하는 말에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몸에 지금 디스크, 단순한 디스크가 아니라 내 몸에 디스크가 터졌구나 생각하여 바로 병원으로 그 아침에 준비해서 병원으로 갔고,
이제 아는 지인을 당해서 간 그 병원을 찾아 그 전에 찍었던 사진들 가지고 MRI 사진 가지고 갔는데 그 닥터 하는 소리 왈 디스크가 터졌는데 몰랐냐는 얘기입니다. 디스크가 터졌는데 이 사진 속에서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얼마나 아팠을까. 그 몸을 이끌고 늘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던 것입니다. 급하게 시술을 받았고 지난 월요일날 또 2차 시술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분별하여서 터진 디스크를 더 크게 방치되지 아니하고 하마터면 완전히 허리 나갈 뻔했습니다. 기도하여서. 그래서 목사가 드는 생각은 이번 중직자 기도회는 우리 형수 안수 집사님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셨구나. 우리 집사님은 퇴원하고 그 다음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고백하기를 기도는 건강할 때 해야 되는데요, 멋쩍어 하면서 기도하는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빛이 그 산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해서 오늘 산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맛있는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느껴졌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역사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고 그 결과는 결국 지옥입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이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것은 다 실수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만은 여러분이 양보하시면 안 되고 신앙생활만은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목사는 여러분을 육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지인들이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이제 차가운 시선으로 바뀐다는 걸. 몇 주 전에 세상 떠났던 우리 송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바로 갔기 때문에 체온은 남아 있었으나 그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벽지에서 화장하는데 그 화장에 시신 나오는 걸 들어갈 때 나올 때 목사가 다 집례를 했잖아요. 정말 뼈가 나왔는데 그 타버린 그 몇 개의 뼈들, 그 가운데 그거를 또 갈아서 수목장으로 땅에 안장했습니다. 요만큼. 정말 얼마 전까지 목사님 잠시 후에 교회 영상에, 광고 영상에 권사님의 사진이 슬쩍 지나갑니다. 방송실에서 준비했는데 제가 권사님 모습을 딱 발견했어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그렇게 한 줌의 죄로 지나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천국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땅 말고요, 다음 세상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신자입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사가 있어야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오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도 지옥 떨어질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내 아버지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도록 하여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지옥 보내는 원수가 마귀임을 깨닫고 그 마귀와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파멸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마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세상 문화에 물들고 마귀 장난에 속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귀에 속하여 마귀를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불순종의 자식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가 바로 우리의 아비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피 값주고 사신 몸에 우리가 마귀에게 그 은혜를 빼앗겨버려서 그 핏값이 객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으면 세상 풍조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장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면 마귀 역사와 죄를 이겨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피 쏟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질을 바꾸셔야 합니다. 회개로 주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좋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결국은 우리를 스스로 저주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팠을 때 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다가 몸이 좋아지니 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 육신이 또 다시 약해질 때, 그때 여러분 깨달으시면 지혜롭지 못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결국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만들다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는 원인은 영적으로 캄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여러분, 내일 당장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걸럼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목사는 영적인 감각이 점점 느껴집니다. 영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가실까 영적인 느낌이 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